1833년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화학자요 발명가로서 33살 나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에 이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보고 노벨 자신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노벨이 사망하다라는 기사를 신문에 실었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노벨이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사 중에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드디어 죽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는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노벨은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얻은 그런 전 재산을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사장인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이 에레미야는 20살 때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라 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레미야의 눈물 어린 호소를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애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백성들, 그 녀석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백성들이 듣기 싫은 거 다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책망하시며 왜 그렇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실까요? 자,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에레미야의 나이가 약 20살. 어떤 학자들은 12살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오버한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려면 남자는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아마도 20살 될 무렵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선지자들을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너희들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마,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 선지자를 족족이 도불을 켜서 그렇게 죽이고 끓는 감에 던져 죽이고 패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나라, 그 나라가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는 바벨론, 아래로는 애굽, 그 두 열강 사이에 끼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어린 나이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으며 어찌 겁이 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 보낸 족족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때려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끓는 기름감에 던져서 죽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갓 20살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니 어찌 겁이 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선지자로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선지자로 나선 그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맡기시고 난 후에 이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레미야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여 주실 그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에레미야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구나무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쉐케드라는 단어로, 이 쉐케드라는 단어는 경계하다, 지켜보다라는 의미의 샤카드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13절에 지켜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샤카드로 히브리어로는 샤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처럼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 살구나무 환상을 이제 소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것은
이제 이 동사, 이 히브리어 동사 샤카드가 지켜보다, 경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겠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끝까지 경계하며 지켜볼 거다. 라고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쉐케드, 샤카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써서 지금 워드프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하는 게 또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유다가 곧 바벨론에게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너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테니 가서 자신있게 전해라. 유다가 곧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라고 자신있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하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며 그렇게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돌아설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선민이야.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 그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이런 생각, 이 생각을 잘못되게 그렇게 곡해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망하지는 않을 거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이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요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곡해함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짓고 더 우상을 섬기며 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선민이었지만 오히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져 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당한다고 망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망하지 않던가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망하지 말란 법이 없으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다닐지라도
죄악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라도 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명심하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막 살아도 됩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 거야. 이게 됩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자,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 그 앞에서 지금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 이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처럼 북쪽에서부터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끓는 가마의 환상은 바로 북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당시 남유다는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전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지만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뿐이었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맞아도 병든 것, 저는 것, 쓸데없는 것, 그런 것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다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거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 잔소리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 그게 사탄의 아주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죄악으로 가는 거, 죄 이빠이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악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런 유대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으셔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을 일으켜 주시어서 북쪽에서부터 재앙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나오는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북면에서부터 이렇게 그 윗면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이미 재앙이 시작되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을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본문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인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1계명을 어긴 말씀입니다. 또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했다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2계명을 범한 그런 죄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2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폐역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길 정도인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지킬까요?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이렇게 죄를 범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바로 이방민족인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그렇게 남유다에 쏟아지는 것처럼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웬만한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죠. 남자들만 잡혀간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많이 잡혀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먼저 경고하셨을까요? 제발 좀 돌아와라. 왜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경고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든 이방신을 섬기든 망하든 말든
상관하시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보내는 족족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왜 선지자들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죄악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멈추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완전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모습, 이제 중도에서라도 멈추게 하고 싶으셔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뿌리치고 끝까지 죄악의 길로 간다면 그때 그 사람을 심판하고 맙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처음부터 완전히 그 사람 망하도록 그 사람 처음부터 생명 거두어 가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소위 그 사람 처음부터 완전히 아주 작살내시던가요? 처음부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으로 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물질로 어려움 겪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직장도 잃게 하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도 겪게 하시면서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잖아요. 암도 걸리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도 하게 하시고 쫄딱 망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잖아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그 사람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악된 백성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자꾸 기회만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그런 자녀들 차마 내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또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에 담지 못할 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가셨습니까? 이런 정말 엉망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 정신을 차리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아직도 나 같은 못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다시 살 길 열어주시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다시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정신 차리지 이따부터 이렇게 자꾸 미루지 마시고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죄악으로 가던 발걸음 이제는 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있을지 내일 있을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조금 있다 걷어가실지 내일 걷어가실지 5년 후에 걷어가실지 10년 후에 걷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늦기 전에 제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셔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에레미야가 20살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30세가 되어야 되지만 에레미야는 이른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겁이 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 찢어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기름가마에 던져 죽이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그런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에레미야가 전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환영받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칫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셨죠.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나이에 사명을 받은 에레미야에게 무엇보다도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지금 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철로 만든 기둥들, 동으로 만든 벽면들을 갖춘 하나의 견고한 성에 비유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견고한 성이 되게 해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성에 비유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레미야가 얼마나 강한 자로, 당당한 자로 설 수 있는지, 그야말로 그가 어떤 성보다도 견고해서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 누구도 넘겨뜨릴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에레미야가 혀를 단신이며 극히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였지만 이처럼 그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40년 동안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백성들이 위협할지라도, 아무리 그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협박할지라도, 이렇게 에레미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을 수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밀어닥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그 심판에 휩쓸려서 그래서 같이 망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북에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거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임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에레미야가 재앙 당했던가요? 심판 받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흔들려서 세상 따라 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선 자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주시어서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40년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포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이렇게 땅을 디디며 살았지만 늘 에레미야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늘 나라의 안식처로 이 에레미야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청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이 죄악된 세상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주셔서 어떤 적들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여 주시어서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 믿고 살아서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